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35화 창세전 언약. 지금까지 술람미는 자기 내면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여인들이 질투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아서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술람미를 붙잡아 주었죠. 그런데 아가서 3장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신부가 밤새도록 찾았지만 신랑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밤중에 나와 온 성을 돌아다니며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신랑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신부의 영적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는 거예요. 술람미는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여인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음성을 듣다 보니 정체성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엉터리 해석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우리도 섬길 수 있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찾는 이유는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신부는 감각적으로 신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보다 특별한 은사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에 집착하게 되지요. 계시로 인한 지혜보다 은사를 통한 감각적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지요. 여기서 신부가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 위주의 영적 단계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니까요. 신부는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신랑을 보았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순찰하는 야경꾼은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거나 말씀과 성령으로도 해석돼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경우지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찾았냐면 순찰하는 야경꾼들에게 신랑의 행적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신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 게 틀림없어요.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드디어 신부가 신랑을 만났어요. 신부는 신랑을 만나자마자 꼭 붙잡고는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어머니의 집,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한 방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일까요? 술람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교회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알면 어머니의 방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여기 보면 창세전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 전에 언약을 한 다음 천지가 창조됐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한 다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거든요. 시간이 먼저 창조되고 공간, 즉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시간 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생겨나는 게 행위, 즉 일이에요. 시간은 있고 공간이 없으면 존재가 생길 수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만 있으면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지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 행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의 시작, 묵시의 시작이라고 해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건 그때부터 창세전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역사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선택된 대상이지, 우리를 위해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위한 언약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본주의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고 이 언약에 의해 사람이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의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끝나요. 언약 자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받은 신부가 언약의 주인인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처와 욕망으로 얼룩진 마음에서 자라난 자충성과 항상성도 문제지만,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그러고도 왕비야? 옆에서 하도 이런 말들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맞아, 내가 어떻게 솔로몬 왕의 왕비가 돼? 내 꼴을 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요. 이건 술람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자주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